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오늘은요, 아주 흥미로운 옛날 문헌을 가지고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내 신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얼핏 보면 무슨 17세기 신학자들이나 할 법한 고민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고민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의 저자는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저자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떠오려요. 바로 법정이죠. 그리고 이 법정에는요, 우리의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언해줄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 6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바로 확신을 향한 탐구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확신은 그냥 그런 것 같아 하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내리는 판결처럼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확신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이 두 개의 법정에서 6명의 아주 확실한 증인들이 내리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 증인들을 한 명씩 소환해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땅으로부터의 증언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땅의 증인으로 지목된 3명,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바로 피, 물, 그리고 성령이에요. 딱 들어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마치 암호 같아요. 지금부터 이 암호 같은 증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바로 피입니다. 이 피가 증언하는 건 칭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양심의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외부에서 온 용서를 내가 그냥 믿을 때, 그때 찾아오는 마음의 고요함.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그 죄책감의 소리가 딱 멈는 경험. 저자는 바로 그 경험이 첫 번째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증인, 물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물이 상징하는 건 성황입니다. 이건 내면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것들이 이젠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옳은 일,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증거는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징표들로 나타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진심 어린 열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재밌는 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죄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심겨진 어떤 씨앗 때문에요.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힘도 생기고요. 이 모든 게 바로 내 삶의 방향키가 진짜로 돌아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땅의 증인들 중 마지막 세 번째 증인입니다. 바로 성령이죠. 이 증인은요, 앞서 나왔던 피와 물의 증거에 대한 최종 확인 도장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피의 증거, 즉 양심의 평안이나 물의 증거, 내 삶의 변화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증언은 좀 다릅니다. 이건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울리는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 이게 진실이야 라고 알려주는 아주 깊고도 명확한 직관적인 확신이죠. 저자는 이걸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확한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땅의 법정에서 세 증인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꽤 강력하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확신을 얻으려면 이 증언들이 더 높은 법정, 바로 하늘로부터의 증언으로 확증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무대를 하늘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하늘의 증인들은 대체 누구고 또 어떻게 증언을 할까요?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성부께서는 선택하시는 역할을, 성자이신 말씀께서는 구속하시는 역할을,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나와 있죠. 바로 이 각자의 뚜렷한 역할이 그분들의 고유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신이 나를 구원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이 세 분의 사랑과 사역을 각각 아주 뚜렷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법정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땅에서 온 증인 셋, 그리고 하늘에서 온 증인 셋, 총 6명의 증언이 모였죠.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도 혹시 눈치채셨나요?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성령께서 아까는 땅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또 하늘의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한 명이 두 법정에서 동시에 증언을 하는 셈인데 이것 좀 헷갈리죠. 다행히 저자도 이 부분을 예상했는지 아주 명쾌하게 둘을 구분해 줍니다. 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땅에서 증언하는 성령은 어떤 문서의 내용이 진짜라는 걸 보증하는 공적인 큰 도장, 즉 인장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성화의 일, 그거 진짜 맞아 하고 그 일 자체를 증언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증언하는 성령은 달라요. 이건 그 문서에 찍힌 저자의 개인 서명과 같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나, 성령이야 라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직접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와, 정말 명확한 구분 아닌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경험하는 세 가지 내적인 증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 이 6증인의 증언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최종 판결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이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자가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아주 뚜렷하게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건 확신을 얻겠다고 이런 징표부터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의 시작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머리로 따져서 아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알게 되는 직관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죠. 왜 이런 수준의 깊은 확신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을까요? 저자는 그 답이 바로 삼위일체에 있다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역할이 신약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6겹의 증언을 통한 확신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신학적, 역사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17세기의 한 안내서를 따라서 확신의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장 깊은 신념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외부에서 오는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